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부임한 곽성현 목사입니다. 2014년 종교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2018년 종교교회에서 세운 원대교회에 파송받아서 6년간 원대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게 목회하며 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종교교회 부목사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쪽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바디메고가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은 마가복음을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8장부터 10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다루고요.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파트는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파트가 끝날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으로 이 두 번째 파트가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앞뒤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8장에서 10장 이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3번의 순환 예고 모두 제자들이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크냐 하며 싸우기 시작해요. 10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실족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며 서로 또 논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벳세다의 맹인과 같이 또 바디메오라는 맹인과 같이 눈을 떠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같이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종교교회에 부임한 후에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혹시 어디 아프신 것 아니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얼굴이 반쪽도 아니라 3분의 1이 되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분의 1은 너무 작은 것 같긴 하지만은요, 감사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요, 더 건강해지고자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의 체중의 가장 최고점을 찍고요, 올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관리를 시작해서 오늘 체중을 재니까요, 한 15kg 정도가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중을 관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살이 찌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이 몸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했을 때요, 저도 놀랄 정도로 몸이 바뀌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은 반드시 건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죠. 눈이 어두워서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떠져서 반드시 봐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46절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고요,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48절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요, 51절과 같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바디메오와 똑같은 질문을 이 두 제자에게 하세요.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높은 자리 하나씩 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10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해 12명의 제자 모두가요,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데 저 제자가 먼저 그 자리를 넘봐 라고 하며 서로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길 원했지만은요, 예수님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51절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왕이 되셔서 나의 욕심을 이뤄줄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원리는요, 바로 낮추라라는 겁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하는 원리는요, 바로 버리라라는 겁니다. 우리 5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너무 기뻐서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갑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겉옷은 자신의 전부와 같습니다.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지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쓰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이 거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 겉옷을 내어 던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가 이불로 써야 했던 것이고요, 또한 생계를 위해 구걸할 때 펴놓아야 하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겉옷,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의 부자 청년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와 대비되는 이 부자 청년의 내용이 바로 전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 예수님을 놓쳤고요,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예수님을 가진 인생인 것이죠. 우리도 버릴 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5절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다시 말해 자기의 전부를 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절함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이고요, 우리가 버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요, 바로 따르라라는 겁니다. 46절을 보면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길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무엇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길 옆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시는 길 밖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를요,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 쪽으로 가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고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 밖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길 안쪽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서고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길 밖에 있었던 인생이 길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 따르라는 신앙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신앙의 원리는 낮추라, 버리라, 따르라. 낮추시면 높이시고, 버리시면 채우시고, 따르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원리를 붙들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원대교회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요,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요,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간혹 밭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아내와 함께 가게 됐는데요, 밭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 차를 대고 그 시골길을 둘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날 비가 왔는지 그 좁은 시골길을 다 덮을 정도의 웅덩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 없기에 제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 길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조금 밟을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면서 밟을 만한 곳을 밟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아내에게도 잘 따라오라고, 내가 여기를 밟았는데 여기는 정말 괜찮다고, 이 발자국 그대로 밟고 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웅덩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저의 발은 좀 더러워질 수 있지만은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의 발은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기만 하면 미끄러질 일도 없고요, 그 웅덩이를 못 건널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를 믿지 못해서 정말 이 발자국을 밟으면 괜찮을까? 다른 데 밟기 시작하면요, 똑같이 미끄러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웅덩이를 건너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또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웅덩이를 성공적으로 건너시고 겁내하는 우리를 향해 이 발자국 그대로만 밟으면 반드시 건널 수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습니다. 때로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요, 두렵고 걱정도 되지만은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그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 눈이 떠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이 낮추라라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버리라라는 원리고요, 세 번째는 따르라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 주님이 높이시고요, 우리가 버릴 때 주님이 채우시고요,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떠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